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마태복음 12장 제목은 그 이름의 희망을 걸고. 제목이 멋지지 않아요? 먼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인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에 나온 이 어린이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네? 남자. 여자. 네.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는데 소년인데요. 이 어린이가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은 항복이라는 뜻이 항복. 이 어린이는, 이 소년은 4살짜리 소년이고, 이 사진을 찍은 지가 얼마 안 된 최근 사진입니다. 이 4살짜리 소녀가 이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이 소년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시리아라고 여전히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수많은 어린이들이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는 살 소망이 없는 사실 아이예요. 그래서 기자가 다가가지고 카메라를 이렇게 댔는데 카메라가 총인 줄 알고 항복한 거예요. 네. 항복한 모습.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서 웃어야 할지 슬퍼야 할지 우프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진과 같은 사진입니다. 이 아이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우리가 선물할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저 아이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선물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2021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그런 희망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되었습니다. 2030 세대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2030 세대의 72%가 자기 인생의 목표를 뭐를 정했는가 하면 나의 인생의 목표는 물질적으로 풍족해진 것이다 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 2030 세대가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LH 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정말 우리에게 참 희망이 없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살 소망이 없다. 그래서 20대 젊은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50%가 결혼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50%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50% 중에서 또 50%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미래가 암담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까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희망을 주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땅에 정말 희망이 되어서 교회만 오면 참 희망이 있다, 참 미래가 있다 이렇게 할 만한 교회인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저 자신이 정말 떳떳하게 대답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를 부끄럽게 하는 질문이 아닌가. 교회가 정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더 고통과 절망을 주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그 이름의 희망을 걸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은 마태복음 12장이 아니고 마태복음 1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1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의미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께 또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주님의 초대가 있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을 연결하는 이 주님의 초대가 오늘 마태복음 12장을 풀어나갈 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가 너희를 시기할 것이다, 너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던지고 난 다음에 12장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12장에는 이렇게 몇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이 12장에 주요하게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아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수업 시간을 안식일로 택했습니다. 예. 예수님의 수업 시간은, 오늘 수업 시간은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택해서 안식일이 주는 그 불행, 그 절망, 그 잘못됨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우리에게 참된 희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원했습니다. 오늘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수업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들은 우리가 일상으로 대하는 장면과는 좀 다른데요. 예수님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제 아들을 밀밭 사이로 데려갑니다. 밀밭 사이로 데려가는데 그때 마치 제 아들이 시장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먹을 것을 찾았죠. 그래서 제 아들이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밭 사이에 있는 밀을 이렇게 까불러 먹었겠죠.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 또 예수님은 고의로 아주 일부러 아주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는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고 또 한쪽 손이 마비된 사람을 고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아주 회개망측한 일이자 유대인 사이에서 쫓겨나야만 돌맞아야만 하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스스럼없이 하고 있는 장면이 12장 초반에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절망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망입니다.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고 무려 39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하여금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 안식일을 잘못 지키면 사람들에게 돌도 던지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삶을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놀라운 안식일의 그 규정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제한하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한 이 안식일의 규정, 예수님은 철폐하기를 원했습니다. 안식일의 규정 중심의 그 안식일이 아닌 예수님 중심, 사람 중심, 참됨심이 있는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안식일의 핵심으로 다가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규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개념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 규정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많이 있죠.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개념,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개념, 그것은 다름 아닌 또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죠? 건물 위주의 신앙으로 만든 것이 이 잘못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당이 마치 성전화되어서 그 교회당을 거룩한 것으로 만들고 교회당 짓는데 교회당의 온갖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교회 성전은 누구입니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이 건물인 이 교회당의 중심을 두면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성경은 또한 성령이 거하는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게 성전 건축, 성전하는데 이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들겠는데요. 그 개념이 무슨 개념인가 하면 성직자 개념입니다. 이 말을 하면 제가 좀 화가 나는데요. 성직자는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성직자가 아닙니다. 목사만이 성직자가 아닙니다. 종교의 타락은 목사를 성직자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도 신부를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서 결혼도 못하게 만드는 성직자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유사 종교인, 다른 종교인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스님을 거룩한 사람, 성직자화시킵니다. 그래서 올바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게끔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목사만 성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뭡니까? 성직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주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운 성직자입니다. 성직자의 개념이 잘못되면 목사가 힘을 쓰고 이게 교회가 잘못되어 가는 구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직자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직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죠. 그래야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잘못되게 알게 만드는 이런 개념, 안식일의 개념, 성전의 개념, 성직자의 개념,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나쁘게 만들고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게 만드는 것, 이런 작태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인생의 절망을 가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음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전이 아니죠. 성전이 아닌 것 같아요. 바깥에서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즉 시각장애를 겪으면서 청각장애를 동시에 겪는 사람, 이 겪는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고쳐주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몰아세웠는가 하면 귀신의 왕 바울세불의 힘을 잊지 않고는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사탄 취급했습니다. 귀신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이분이 과연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흥분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사탄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탄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정말 좋은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는 아주 나쁜 나무들이라고 주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들어있음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하여금 예수님을 아는데 방해꾼이 되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끔, 제대로 믿지 못하게끔 하여서 그들에게 영원한 실망감, 영원한 절망감이 살도록 만드는 존재가 우리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으로 큰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하면 인생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불안과 염려와 좀 더 가지려고, 좀 더 오래 살려고, 그런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어버리는데요. 예수님을 바로 알도록 그런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도리어 예수님을 가려버리고 우리의 믿음 행태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습관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가리고 예수님을 방해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규정, 잘못된 간섭, 잘못된 전통, 이것은 예수를 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것을 깨어볼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과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절망인데, 그러면 과연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나 흥분되었어요. 제가 하나님 이 12장 본문을 계속 실험하면서, 12장 본문을 제가 처음 대한 것이 아니고 몇 번 대했을 거 아닙니까? 수십 번 대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도 내가 흡족하지 못해서, 이 12장이 흡족하지 못해서 은혜가 안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이 12장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이 놀라운 예수 희망, 예수님께 그분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 이것을 찾고 난 다음에 더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전하게 되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에 잘 귀를 기울이시면 정말 예수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2장에 이 내용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사실은 마태복음은 약간 어렵게 인용해놨거든요. 근데 그 마태복음의 저자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번역을 잘 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42장을 보시면 훨씬 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뭐 한다고요? 정의를 베풀리라. 예, 마태복음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나 원래 본문인 이사야 42장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런 외치지 아니하면, 여기 보면 또 마태복음은 좀 어려운 말로 써놨죠. 들레지 않는다는 말이,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처음 읽을 때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억압하지 않는다, 큰 소리치가 사람들을 위압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42장 3절, 상한 갈대를 끊지 아니하며 끄덕하는 분불을 끊지 아니하고 뭐 한다고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예, 우리 마태복음은 잠깐 그렇게 해놨죠.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체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 이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는 이 표현을 세번역 성경에 제가 읽은 것처럼 다른 이방인들에게 그 이름이 희망이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되십니다. 왜? 예수님은
공의와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대한민국 공의와 정의가 떨어진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예. 예. 막 정의사회, 공의, 공정. 예.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절대 공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공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 바로 알면 예수 안에 공정이 나의 공정이 되고 이웃의 공정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얼마 살지 않았지만 다들 열심히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공정하게 살아왔습니까? 정말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습니까? 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 자신도 저는 정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어릴 때 다쳐가지고 장애인이 되면 말미암아 군대를 못 갔다 왔어요. 군대를 못 갔다 오면서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시험을 몇 군데 쳤는데 다 이 군대 안 갔다 왔다고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점점 마음이 낮아져가지고 사실은 제가 아주 야망이 좀 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제가 막 행정고시를 공부해가지고 고급관리가 되고 도지사가 되고 이런 꿈이 있었거든요. 그런 야망이 있는데 그 야망을 하나하나 깨뜨리 버렸죠. 세상이 공정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그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공정하게 대해줬습니다. 저를 진짜 공정하게 대해줬습니다. 주님 안에 정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의와 정의를 베풀 뿐만 아니라 힘과 권력을 휘두르지 않는 분이십니다. 폭력과 오만이 가득 판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 미얀마에서는 군부의 총칼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아닙니까?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힘과 권력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여기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여기 보면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이놈들아 나를 따라와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나의 먹이를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우리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큰 목소리 내는 사람부터 우리의 삶이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희망이 됐냐? 우리로 하여금 상처 입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 사람들을 아무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상처받고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 자들 뭉개버리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안아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끝까지 선을 베풀어 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진짜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용기가 생겼어요. 더 용기가 생겼어요. 예수님 지날 더 큰 용기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도 좋은 용기지만, 그것도 좋은 소식이지만, 이 예수님 아는 것, 예수님이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 제대로 알면, 예수님이 제대로 우리 속에 거하면, 정말 우리가 정의와 공정한 사회를 살 수 있고, 힘에 휘둘리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처 입고 치유받아야 할 사람들 함께 보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이거야 더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까?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희망이요. 예수님을 아는 것 자체가 희망의 시작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몇 년 만에 온 우리 나라 자매가 정말 예수님 따라가서 삶의 희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셨는가 몇 가지 한번 더 살펴보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셨는가 하면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것이 진정한 희망임을 가르쳤습니다. 6월 안식일 날 배고픈 제자들에게 배고픔을 달래주고 또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이 찾아와서 그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바른 삶을 찾는 것,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희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사탄 권세에 얽매여서 시각장애인이 되고 청각장애인이 되어서 인생이 파탄지경에 놓인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은 죄의 권세, 사마의 권세에 물려주시고 그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적 소경된 우리의 눈을 뚫어주시고 영적 기무리가 된 우리의 길을 뚫어주시사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복음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희망이 아니고 누가 진정한 희망이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 예수님이 참으로 나에게 희망이구나. 정말 예수님이 진정한 나에게 희망이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뛰고 정말 자신감이 더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명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명함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려고 하는데요. 그 명함에 어떤 글귀를 실어 읽을까 계속 몇 달부터 계속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글귀를 읽으면 사람들이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뭐하러 이렇게 주는지 알게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했는데 드디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글귀를 주셨습니다. 제가 명함에 실을 예수님에게 희망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선전하는 사람, 이렇게 제가 명함에 제 자신을 소개하는 문구를 열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제품에 대해서 광고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아파트가 좋다, 어느 차가 좋다, 어느 약이 좋다, 어느 화장품이 좋다 막 선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진정한 사람에게 희망을 줄 예수, 그분을 광고하며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선전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진정한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희망이 없어 살아가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살아온 2030 세대들에게 예수를 알려서 예수가 그들의 삶의 희망이 되고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우리가 전해준 이 예수, 이 희망 되신 예수, 그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이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희망이 되심을 찬양드리며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